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영어 예배 때 그 설교가 그 돌아온 탕자예요. 그래서 마크 목사님이 친히 구입한 저기 그림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렘브란트는 네덜란드 분이지만 저 그림은 지금 러시아의 생텍스부르크 박물관에 미술관에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이제 자기로 표현한 거예요. 머리는 다 이 밀린 죄인의 역할, 신발은 다 헤어지고, 렘브란트의 노년에 그린 그림으로 그가 저때 정말 최악의 삶을 겪고 있어요. 아내는 먼저 사별을 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죽고 또 경제적으로 파산했고, 그런데 자기가 찾는 것은 나를 위로해 줄 분 하나님밖에 없다. 자기의 인생의 고백이에요. 제 인생의 고백, 자기를 표현한 건데, 저는 딱 들어오면서 저 웰컴 홈 저 단어인데 울컥하더라고. 우리가 인생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웰컴 홈 이렇게 하시면 안아주실 그걸 생각하니까 울컥한 거예요. 여러분, 비록 혹 지금 삶이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또 건강적으로 이 자리에 예배하고 싶어도 그 여의치 못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까지도 주님의 은혜가 또 이 시간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마크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할 거에서 좀 남겨두라고 그랬어. 내가 너 좀 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계속 아까 쳐다봤어요. 영어 예배 끝나고 이렇게 쳐다봤어. 그 아버지의 노년의 그 아버지, 손은 거칠지만 그 아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안고 있는. 그래서 뒤에 희미하게 이렇게 보니까 여인이 있어요. 저 뒤쪽에, 오른쪽에, 왼쪽 구석에 부인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참 그림이 이 명화가 다른 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레위기, 지금 이제 바이블 프로젝트 그 레위기를 지난주까지 이제 출애굽기 2번 했고 지금 이제 레위기를 했는데, 레위기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이 신명기까지 그냥 뭐 모세오경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이어지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 이게 딱 담겨져 있죠.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빛이 없는 우리의 삶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창세기 1장 2절은 뭐 그 시대 그냥 그랬다. 그러니까 창조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빛이 없는 그 인생은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한 인생이에요. 빛이신 주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뭐 때마다 뭐 휴가를 가고 뭐 아무리 자기 잘난 맛에 살아도 공허, 혼돈, 흑암이에요. 그런 인생의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이게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 계획이 어떻게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실현하시는 게 출애굽기잖아요. 그 흑암 가운데 살았던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빛이 되셔서 그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모세가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빛으로 찾아가셔서 세상 가운데 눌려있던 그 인생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시고, 그러면서 12장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내가 너를 구원하는 확신, 그 표를 그들에게 주시자. 보혈의 피,
그러면서 13장, 출애굽기 13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리엔테이션,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단하게 하죠. 내 우선주의를 살아라. 장자를 내게 드리라고 하는 것, 첩것을 내게 드리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나여야 된다. 그 다음에 누룩 없는 빵,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나의 가치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라.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너의 인생은 나의 인도함을 철저히 받아야 된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그 홍해 건너는 것은 단순히 건너는 게 아니라 결단하는 시간이죠. 이제는 이 예전의 땅과는 이제 결별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나는 주님으로 사는 그 세대의 언약 결단이에요. 그러면서 15장서부터 18장까지는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 훈련이에요.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광야를 거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이 딱 되면 19장에 그때 어떻게 이제 한 달 반이나 2달 만에 지금 19장이 도착한 거예요. 거기가 시내산. 그래서 그 19장서부터 이제 이 40장까지가 이제 출애굽기 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여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 19장서부터 요 끝장까지 요 내용이 바로 레위기에 또 해당되는 거예요. 레위기.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이제 34절 때부터 이제 주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 그들을 인도한다. 그게 민수기 9장 끝에와 연결이 또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쭉 흘러가면요, 요 19장부터 요 40장 요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더 표현한 거, 그게 레위기고. 그리고 출애굽기 끝에 이제 그들이 우리가 이제 출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막 할 때 그걸 구체적으로 더 설명해 준 게 민수기. 그러니까 요 사이는 그들이 도착해서 한 길게 잡아도 2달이에요. 2달. 거기서 그들이 거했던 애굽에서 요 땅까지 한 340km 정도 되는데 거기를 이제 한 2달 만에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구원의 계획의 플랜을 출애굽을 통해서 쭉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한다. 그리고 훈련도 너희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거기서는 나에게 결단한다. 19장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25장부터 이제 성막에부터 40장까지 성막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인생은 나로 체질화되고 나의 말씀으로 습관화되고 네 몸에 배이도록 해라.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해 준 게 레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체적으로 살 것인지, 그걸 다른 말로는 예배예요. 예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서 지금 드리는 요 1시간 요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전체가 예배예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지금 민수기서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분 이제 이 출애굽과 계속 출애굽 진행 가운데 레위기가 따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연결돼서 민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장서부터 2장까지는 그들이 이제 어떻게 출발하기 전에 이 숫자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 민수기 3장 1절에서 4절은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3장 5절서부터 4장 끝까지는 레위인들은 뭘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5장 지난주 금요일 날 했던 5장에서는 그럼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 그 이제 하나하나 그 신앙의 구원의 여정, 또 우리 신앙의 길은 그냥 되는 게 하나님 이미 계획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준비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거 설계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걸 보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9장 이제 끝절에 구름기둥 불기둥, 이것은 출애굽기 40장과 또 연결이 돼요. 민수기 9장은.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가라. 거기서도 민수기 9장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이제 9장에서 이제 마지막 이 9장은 또 출애굽기 12장과 연결. 두 번째 이 유월절을 그들이 하면서 이제 1년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출애굽해서 여기 나온 이제 다시 제2의 인생 이제 출발 그 지점까지 1년이 된 거예요. 그 정도 지금 훈련이 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민수기 10장서부터 이제 출발 이렇게 되는. 다시 하나님 만드신 은나팔 2개 그냥 막 불면서 출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출애굽을 통해서 그 계획이 어떻게 내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지를 전체적인 내용을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내용을 보여주고 그 부분을 레위기를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까? 그거를 레위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민수기를 통해서 그럼 우리 걸음걸음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의 삶에 행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내 눈에는 어마어마하게 하고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갈 것 같고 거기에 우리 가야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거기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신앙의 여정을 가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이 레위기를 보게 되는데 이 레위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즉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뭔가?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뭔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때 내가 어떠한 자세로 사느냐가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이렇게 막 보고 있고 막 할 때 그게 아니라 아무도 보이는 이 없을 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제가 1994년 12월 28일 첫 목회를 나갔습니다. 1994년 12월 28일. 그러니까 올해 28일이 되면요 30년이 돼요. 어유 참 대단하죠. 30년째 이렇게 하고 있어. 네. 그러니까 개인 단독 목회로 가자마자 다음 날 초상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사 27살이 나가서 염두하고 대단했어요. 제가 가자마자 다음 날 이사하고 다음 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근데 그 말씀 드리려고 온 게 아니라 한겨울이 이렇게 곧 가서 이제 제가 이제 결혼 4월 달에 했으니까 한 4개월 정도는 혼자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한겨울에 여주도 경기도 여주도 눈이 많이 와요. 요즘은 모르겠어. 아니 그때는 언덕 위에 있는데 눈만 오면 그 언덕을 눈 쓸렘 제가 초보 운전이라 거기서 차를 갖고 내려갈 엄두가 안 나. 그러니까 눈만 오면 빨리 쓸어야 돼요. 왜냐면 길이 가다가 꺾어져서 잘못하면 저 논으로 박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눈이 많이 오면 새벽 예배 4시 반이었거든요. 그때 되면 전날 눈이 많이 왔다면 어느 때는 아무도 안 오셔요. 뭐 노인분만 계시니까. 그러면요, 오늘 앉아서 주여. 그래서 5분이 지나고 10분 지나서 안 오셔. 아니야 오늘 뭐 그냥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없는데 어떤 분도 설교하셨던 분도 있대요. 뭐 여기 막 수백 명이 모인 것처럼 혼자. 여러분, 저는 뭐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주예요. 근데 10분쯤은 안 됐는데 뭐가 삐걱 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때 고민이 돼요.
이거 설교를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되나? 이런 거 있잖아요. 다시 일어나서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뭐 옷이나 이렇게 그런 것처럼 막 그런 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고민되는 부분들이 많을 때가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알기를 배우기는 뭐 아무도 안 와도 처음 시작하면서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면서 찬송 혼자 부르고 설교하고 뭐 그렇게 배우긴 배웠는데 막상 아무도 없으면요 참 그래요. 나중엔 아내라도 있으니까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그런 고민들이 있을 때 있어요. 내 인생 속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그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지 말까? 너무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 지금 이 레위기는 바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인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사사기를 통해서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사사기를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 사사라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세우셔서 그 사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뭐 저지, 영어로 저지 되니까 뭐 심판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미슈파트,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분별하고 심판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신명기에 말씀하신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로 예배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선택하고 분별하고 결정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래서 레위기 27장 전체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보면요, 25장 9절에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 있는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여기 중요한 것은 내가 내게 보여주는 이에요. 네가 알아서 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뭐 더 잘할 수 있는 이게 아니라 내가 내게 보여주는 그 모양대로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원칙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양,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성경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내가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그럼 이 말씀은 결국은 오늘 우리와 연결이 돼요.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말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양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신 그 모양대로, 그 꼴대로 사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5장에 그 달란트도 그냥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사람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5달란트의 꼴을 가진 분도 계셔요. 그는 능력이 많냐 적으냐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꼴이 있어요. 나에게 꼴. 꼴은 모양과 내 모습이에요. 그럼 5개 달란트 가진 사람은 5개 꼴을 남기면 돼요. 2개의 꼴을 가진 사람은 2개의 꼴을
남기면 되고, 한 개의 꼴을 가진 사람은 한 개의 꼴을 남기면 돼요. 그런 사람은 꼴값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개 가진 그 꼴은 왜 꼴값을 떨었어요? 그게 하나님은 싫은 거예요. 꼴값 떠는 인생. 꼴값 하시길 바랍니다. 꼴값 해야 돼요. 근데 꼴값을 떨어. 이 모양대로, 똑같은 모양,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모양이 있어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전과 같이 사는 그 모양 그대로, 내 맘대로 모양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보이는 모양대로, 내가 들리는 모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모양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 쓸 모든 기구를, 내 몸을 그렇게 만들어 살아가야 돼요.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하나. 예전에는 뭐 중세 시대 글 모르니까 다 이 스탠드 글라스를 통해서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작하면서 결국은 이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풀으시고, 또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전하게 하셔서 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사명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18장에서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예배하는 삶을 살지 말고, 내가 내게 명한 대로, 내가 내게 세운 대로, 내가 한 대로가 아니라 내가 세운 대로, 내가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살아라.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통치권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왕과 다윗 왕이 40년 동안 똑같이 통치를 했는데, 사울왕은 자기가 통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통치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사울을 볼 때 내가 그를 후회한다, 내가 버렸다, 이 말씀을 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판단하시는 건 뭘 우리가 많이 했느냐를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선지자 노릇도 했고 많은 능력을, 기적을 행했습니다. 얼마나 부러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 이 말씀을 하세요. 왜 그래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 사람 마음대로 산 거예요. 모양대로 하나님의 꼴값을 행해야 되는데 꼴값을 떤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는 어떻게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게 내 삶을 준비하고 그렇게 살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 뭘 대단한 일을 꿈꾸고 계획해라, 그 말씀하지 않으세요. 레위기 11장 45절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왜 너희들이 이끌어내서 이 여정 속에 있느냐? 너희를 통해서 내가 뭘 얻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바로 거룩의 거룩. 거룩이라는 것은 주님의 몸 되어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만 사는 인생,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만 사는 인생,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도 말씀을 하죠. 너희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라. 그들이 보는 시선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뜻대로, 가치관대로 사는 삶을 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즉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순간순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날 때, 가족을 볼 때도요, 그분 안에 계신 주님을 보세요. 그분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대할 사람이 없어요. 홈리스가 있다고 막 함부로 해요. 나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말을 막말해. 저는요, 제일 어느 때가 제일 분노되냐면, 자기 볼 때 형편없다고 해서 반말 막 찌꺼리 막 하잖아요. 와, 속이 막 뒤집어져.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 우리가 함부로 대할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함부로 여러분이 그 사람을 우습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그렇다고 여러분 애들한테 뭐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그를 함부로 대할 때의 그 언어의 그 뉘앙스가 있어요.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비웃고. 우리가 함부로 대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왜?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제가 그 작품을 몰랐을 때 피카소 그림 보고, 야, 저게 그림이야 막 이랬어요. 고등학교 내가 그려도 이거보다는 잘 그리겠다. 이걸 뭐 어떻게 그린 거야? 막 이렇게 모르니까.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그려도 뭐 이렇게. 근데 그 알고 나니까 그 앞에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작품을 모를 때는요, 막 얘기해. 근데 이 하나하나가 여러분 거울 볼 때마다 막 하세요. 뿌듯해 하셔야 돼요. 하나밖에 없는 작품 아니야? 여러분에서 누가 뭐라고 하면요, 작품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니까. 작품이야. 그러니까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내 안에 정말 나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즉 모든 사람들마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인생의 삶이 조금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레위인 특별히 그 거룩한 삶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3장 3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럼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뭐예요? 뭐 잘 되나 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에 있는 사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놓치지 않고, 그분을 놓치지 않는 삶, 누구를 만나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보려고 하고, 하루 아침에 떠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먼저 느끼고 그 안에서 기뻐하려고 하는 그 삶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처럼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앞에 거는 신경 안 쓰고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내 인생이 강건했으면 좋겠다. 이 앞에 게 연결 안 되면요, 꿈꾸지 마세요.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안 되면 뭘 여러분이 계획하지 마세요. 잘 되는 게 오히려 여러분에게는 저주예요. 안 돼야 돼. 그럴 땐 왜 나는 인생을 이렇게 할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어떠한 거가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훈련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인가,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부분을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끝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대로, 내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규례, 법도,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규례, 법도, 율례, 계명, 율법, 이것은 다양한 단어로 표현되지만 하나예요. 하나님의 마음. 내가 세운 그 속에는, 십계명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식일을 지킬 수밖에 없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예배자로 설 수밖에 없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우상숭배 할 수가 없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한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남의 것을 도적질할 수가 없다. 그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의 몸 되어 살고 나는 죽고 주님만 사시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예배드리는 이때뿐만 아니라 내가 걷는 걸음걸음마다 주님을 보는 것처럼 주님을 뵙는 그 마음으로 날마다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